반갑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 책에는 결국 법심을 이룬 진리를 가운데 모시고, 한편으로는 인과보응의 신앙, 또 한편으로는 직농보유의 수행, 그렇게 해서 수행은 삼학팔조, 이게 이제 교리 근간이죠. 또 신앙면에 있어서는 사은사요, 역시 신앙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정상으로 그 진행 사조인 신분 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 바로 믿음이라고 보겠죠. 순수한 우리말로 할 때, 또 섬김, 봉대, 귀의, 이런 것이 다 신이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좀 앞두시고 설성열은 1조를 첨부를 하셨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어라. 이건 믿음의 혁명입니다. 물론 노대 종교들이 신의 궁극을 법신불이니 하느님이니 상제니 또 돈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그 도를 이야기하고 했던 성자, 하느님을 이야기했던 성자, 또는 법신불을 이야기했던 성자, 상제를 이야기했던 성자 등등을 위주로 해서 결국은 믿음을 갖도록 요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적 신앙이 있었다, 그 얘기는 교량 역할을 한 거라 그 말이죠. 성제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베풀었다 하면은, 대종사님께서는 사람도 물론 믿어야 하지만 바로 법, 즉 이런 진리, 사은사요, 삼학팔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믿어라. 이건 신앙적 혁명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을 믿어라가 아니라 진리를 믿어라, 법을 믿어라. 그리고 사람도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 믿으라는 얘기가 대종사님만 믿어라,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성자 위치에 간 분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 그러나 정작 근원은 결국 진리다. 이게 혁명의 것이거든, 사실. 그래서 자신의 심시불 성례법을 믿는 것은 신념은 될지언정 신앙은 아니다. 내 마음에 붙여다, 내 성품이 법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신념일 수도 있죠. 물론 내신, 외신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이제 넘겨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귀의, 헌심할 귀요, 시유할 의다. 신앙이란 뭐냐? 귀하는 거다. 첫째, 돌아가서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는 서가지고 의지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믿음을 열심히 해가지고 진리에게 돌아가. 또 진리를 의지해. 이게 귀인데 바로 헌심할 귀요,
시위할 의다. 마음을 드려라. 그러니까 무슨 과일을 드린다, 뭐 쌀을 드린다, 뭘 드린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그 마음도 사람 잡념에 또는 삼독 오욕에 찌든 그 마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맑은 그 마음, 밝은 그 마음을 바쳐라, 드려라. 이것이 귀고 시위는 위력을 믿으라. 위력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자체가 결국 신 그러면 봉 또는 이제 이게 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받드는 것이다. 근데 왜 받들여야 하냐? 여기에 바로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려운 게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섬길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 자체는 결국은 두려움에 대한 안심 인명을 얻는 방향에서 결국 그 믿음의 성숙도가 깊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력이 반드시 있다고 말이에요. 위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 위력을 믿는 것이 바로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행이란 뭐냐? 각지 명리할 각이요 힘광할 지다. 그렇게 수행이란 뭐예요? 결국 깨달아서 아는 것 또는 깨달음과 지혜 이런 뜻이거든. 이게 명리할 각이라 진리를 깨달아. 즉 진리를 밝혀라. 그래서 크게 밝히면 다시 한번 대각이 된다. 또 심광할지 이 빛은 진리 빛도 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에서 발현되는 그 빛이라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꿰뚫고 또 중생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 중생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서 계도할 수 있는, 즉 제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빛을 발현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승님의 법대로 가르쳐라. 자신의 어떠한 사사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스승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전파를 해서 그 법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나도록 해줘라. 이게 제도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빛, 지혜의 빛으로 이제 비춰보면 다 보이거든. 다 보이거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스승님의 법으로 결국 가르치는 제도를 베풀 수밖에 없다. 대웅사님께서 총부하면 대각전 있잖아요. 이제 원기 21년도인가 이제 신축이 됐는데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법상에 오르셔서 내가 너희들의 과거 전생의 얘기를 낱낱이 사람 따라서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게 지혜의 빛이다 그 말이죠. 그 과거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또 어떠한 물건이 되었는가, 뭐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이런 세계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낱낱이 일러준다 하면은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과연 누가 있겠느냐? 부끄러워서 못 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빛이 이거다, 지혜다 그 말이죠. 이게 꿰뚫어봐.
정신과 동신인데 이런 체성의 신앙, 은의 근원을 신앙하는 것, 또 동신은 사은 강론, 이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인이 되겠죠. 사유강농, 자력양성, 지자분이, 타자노교, 공두자 숭배,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 동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그 진리전에 빌고, 즉 기도를 통해서 유력도 내려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못도 내리고 못도 내리고, 이것만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 신앙 그랬죠.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위대한 누가 멋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나에게 내려달라고, 가정도 또 회사도 뭐 사회도 뭣도 개인도 다 해달라고만 했다고 말이죠. 그럼 나는 뭐 했냐? 빌기만 한 거야, 빌기만. 그럼 빌기만 했다고 되어지겠습니까? 실천신앙을 해야 한다. 실천신앙을 해야 한다. 나도 열심히 보훈의 실천, 사회평화의 실천, 사회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회를 위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대중을 향해서 나도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라.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틀림없이 진리께서, 사은께서 내려주신다. 이런 방향의 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은 그냥 이런 최선 그대로 신앙하는 것이라면, 역시 동신은 이렇게 그 내가 실현하는 이제 그런 방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그 신앙 체계는 절대로 그냥 빌고, 엎드려 빌고, 뭐 바치고, 이게 또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이 다는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정신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인 자하고 말씀은 자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말씀이 신이다. 그게요. 그러면 왜 사람의 말씀이 신이냐? 우리들이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무엇이 두렵다는 거냐? 이게 이제 공자께서 삼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천명, 답에 왜 대인, 다음에 왜 성인지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두려움을 사람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명, 천명은 뭐예요? 바로 진리. 하늘의 명하신 바. 무엇인가 하늘이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 천명이다. 하늘의 명령을 해오시고요. 그걸 두려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대인. 대인은 큰 사람 아닙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사리를 투철한 사람. 대인이다 말이죠. 무슨 그 키만 크고 몸만 이렇게 부풀어 있다고 그래서 대인이 아니라 그 심량이 넓은 지혜와 아량이 툭 터진 그러한 대인. 그리고 따라서 세 번째는 성인지언. 다시 한번 대인의 말씀을 두려울 줄 알아라. 이게 이제 그
두려움인데, 그러면 왜 신이 두려움을 위주로 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드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의 이제 아래서 보면 이 입구에 둘 이게 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인이고, 다음에 이제 둘은 이제 둘 아닙니까? 그리고 입은 입구 이렇게. 그럼 이제 믿을 신자가 된다.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적인 신앙과 내적인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둘은 외신이체하고, 다음에 둘은 내신 성혼이라. 이게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신 성혼이라. 그러면 이 입구자는 뭐냐? 입구자가 원래 이렇게 네모 반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둥그런 거예요. 둥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둥그런 것이다. 둥그런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입이다. 사람 입이든 저런 짐승의 입이든 간에 뭐 네모 반지는 게 있어요? 다 둥글둥글하잖아요. 그건 이 둥근 그 입은 이제 두 가지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는 식곡, 두 번째는 토원. 곡식을 먹는다. 곡식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는다고 말이죠. 입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영위를 한다. 반대로 입으로 곡식을, 즉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육신이 말라서 지수화풍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는 토원, 이게 말을 토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토해내는 그 사람은 일반 사람도 되지만 성자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 이걸 토해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믿음을 가져라 하는 얘기는 회복이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에, 성품 근원에 갈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차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때 성장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담겨있다고 말이죠. 내면적으로 내 성품에는 지혜와 복락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외적인 신앙은, 이체는 뭐예요? 불생, 불멸, 지도와 인과 봉질이, 이게 갈무리자. 이게 뭐냐 그러면 장입니다. 착이다. 불생멸멸의 도와 인과봉의 이치가 갈무려져 있다. 그래서 이 이와 이 다시 말하면 이 둘이죠. 여기 둘, 여기 둘,
이게 그냥 둘이 아니라 사람의 이변 바로 이루는 진리요. 그 이루는 진리가 둘로 빠개질 때는 내적으로는 성원의 회복이 담겨 있는 그것을 믿으라 그 말이고, 또 둘은 외적으로 이체를 믿되 이체의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가 갈무리져 있음을, 저장되어 있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장이다. 그래서 우리 신은 내적인 신, 외적인 신으로 다 이런 진리에 근간을 두고 뿌리를 두고 형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자. 그러니까 믿음을 깊게 하면은 설사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각이 된다 그 말씀 드렸죠. 신각. 신각이 있다. 믿음이 깊으면 깨달음이 온다. 그럼 깨달음이 뭐냐? 이게 바로 내신, 성원, 외리, 외신, 이체. 그래서 내신, 성원의 회복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고, 또 외신, 이체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갈무려져 있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신각 아닙니까? 믿음에 의해서 그런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하면은 그 신이라는 그 의미가 종교의 생명입니다. 종교는 무슨 어떤 지식, 상식, 뭐 부귀 이런 거 뭔 필요가 있어요? 오직 진리와 나와의 연계관계에 있어서 뭘로 연계관계를 삼아야 하느냐? 결국 믿음보다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신이라는 그 자체, 글자 자체도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 저절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자체가 어떤 수행의 깊이도 필요하지만 사실 신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수양, 연구, 취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신이 부처라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요. 그래서 종교는 믿음이 첫째다, 바탕이다, 기초다. 종교라는 게 무슨 부를 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귀를 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리를 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구하자는 아니고 믿음이 저 기초가 확실하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정말로 큰 신앙, 깊은 신앙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종교의 생명은 신에 있다. 신이 부족하면 공부도 안 되지만은 불평, 불만, 자기 안주 이런 방향으로 흘러서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란 믿을 신, 믿다, 신임하다, 맡기다, 신봉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고, 신자는 믿다, 신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다. 그러니까 현상에서 볼 때 이제 종교적인 깊이에서 보단도 현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의 신이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온돌기다. 마음을 탁 정하다. 온돌기에 나는 믿음을 바쳤노라, 드렸노라.
그리고 딱 정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깊게 딱 정해지면 혹시 좌우에서 마음에 안 받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 녹아져요. 다 녹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의 법이, 스승님의 가르침이, 또 진리가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해라, 예쁜 사람 예뻐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미운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든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간에 다 이렇게 감싸서 해를 끼치는 사람은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 미운 사람은 그 미움이 사라지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품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이것이 딱 정해, 마음을 딱 정하면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다. 그리고 원동력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뤄낼 수 있는 근원적인 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시인은 수법지 표신이다. 수법지. 법을 받을 수 있는 표신이요. 이제 그 얘기 이제 예를 이제 들을게요. 법을 받을 수 있는 표신이 신표가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신표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신표가 되고, 전법지 죽어라. 이게 법을 전할 수 있는, 법을 굴릴 수 있는 배가 되고 수레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법을 전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되기로 하면 무사지신 사사로움이 없는 신, 또 무사지신 삿됨이 없는 신. 그 신 믿는다 해놓고 그 못된 짓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종교를 업고 등 뒤에 딱 업고 못된 행동을 하는 수가 있다. 그리고 위협을 가하는 수도 있다. 너 이걸 믿지 않으면 뭐 가정에 큰 불행이 온다. 뭐 회사에 큰 어떤 분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치리하는, 그러니까 치리, 이걸 모아, 내가 나한테 필요, 이걸 모으는 그런 수도 있다. 이제 긴 취재라고 그러죠. 그것을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모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맹신 또는 무조건의 믿음이 정답이라는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맹신이 돼야죠, 사실. 그러니까 그 맹신이 정당한 진리, 올바른 진리, 또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스승, 거기에 대한 맹신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조건 없이 믿으라. 온 불교에서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기도를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어쩌고. 제가 교단에 살 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를 좀 합시다. 근데 그럽시다. 왜, 뭐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사업체가 부도도 나고 지금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조금 잘 어떻게 넘길 수 있는, 좋은 방향에 넘길 수 있는 거기에다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죠. 못 오겠다고. 왜 하고? 어떻게 넘어가는 그 사업체가 기도 몇 번 해가지고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냐? 나 그런 기도라고 하면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슬슬 이제 갔습니다. 넘어가는 사업체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워줘요? 오랜 시간을 두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리 유력도
받고, 즉 타력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한 그 맹신은 안 된다. 그러나 정당한 진리, 정당한 법, 정당한 스승 여기에 대해서는 맹신 또는 무조건 신앙이 옳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종사께서는 일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 믿으라는 말씀을 간과하지 말고 인 중심이나 세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나 어떤 형세의 중심. 정법이 대도 정법이 있는데 가르쳐준 정법이 있는데 이 정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엇이 좀 다르고 어쩌고 해가지고 하나 오면 이게 이제 파버리죠. 그러니까 종파죠. 종파를 만들어 갖고는 이것이 원 스승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세력을 형성을 해. 그래서 원래 창시자의 그 뜻은 나에게 있다. 우리 종파에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모아서 하나의 형세를 만들어서 종파 또는 종주 노릇을 하는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중심, 이중심, 진리중심이죠. 정법중심이죠. 이런 방향으로 옮겨서 공신이 되고 공신이 돼야 한다. 즉 공동적인 신이 돼야 하고 공변된 신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당한 신이지 형세를 어떤 방향에 조금 되게 능한 바 이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강권하는 건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또 올바른 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육조대사의 얘기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신표 이제 표시적이도 관계없겠죠. 신표도 표신이든 이것이 이제 그 진리에 대한 스승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입장에서 바로 깨달음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각이 되기 때문에 스승님의 법을 또 스승님께 내놓은 진리를 또 스승님을 우리들이 믿고 받들고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 법을 이렇게 이제 깨쳐서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육조당의 행유품에 해능대사가 이제 오조 홍인대죠. 오조죠. 오조 홍인대사를 이제 이별하고 이제 남쪽으로 행하는데 한 2달 사이에 대류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육조대사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오조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육조대사를 배로 강을 건너서 가도록 해놓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수일 불상당이라. 근데 며칠이 지나도 법문을 안 하셔. 법상에 올라서 법문도 잘하셨는데 법문을 안 한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의심이 나가지고 이제 오종인데 물었습니다. 화상께서 이제 조그만 병이 있고 조그만 고뇌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어떤 못마땅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오종인데다가 병징부 의법이나 왜 병은 없다. 아픈 것도 없다. 고뇌할 필요 없다. 그런데 의법은 임의 남쪽으로 가버렸다. 부처님의 옷, 가사장담이죠. 이게 전법의 표시니까. 그리고 근데 그 옷이 가버린과 동시에 법도 육조대사로 삼아서 이미 남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묻기를 수인져서 누구한테 전해줬습니까? 그러니까 능자득지라 해능이라는 사람이 얻었다. 그렇게 중내지연 이게 대중들이 다 알았어. 이게 축후 수백인 내 욕탈 대발 의발. 그래서 뒤에 수백 사람이 다시 홍인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의발을 이제 뺏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의발만 뺏으면 자기가 육조가 될 수 있어요. 즉 이제 거기에 신수가 있었잖아요. 신수대사가 있어하고 신수대사가 육조를 될 걸로 알았어. 또 그렇게 믿었고. 그랬는데 의발이 해능대사에게로 임 가버리니까는 어쩌겠습니까? 수백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의발을 뺏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일승 속성은 진이고 명은 해명. 그래서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중이 성은 진씨고 이름은 해명이라. 근데 그 장군 출신이야. 후락후락 해가지고 힘도 세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래서 선시 사품 장군이야. 이게 선시 사품 장군이었다. 성행 조조하야 이게 성품이 좀 거칠어. 우락부락 하다가 말이야. 아야, 그의 참십이라. 그래서 뜻을 다해가지고 그냥 기어이 찾았다가 신수한테 주어서 신수가 육조가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그래서 위중인 선우 선진급 해령이라. 그래서 남의 대중 앞에 빨리 앞에 가가지고 이제 해능한테 이제 이른 거예요. 해능대사한테. 그러니까 그 해능대사는 해능은 그 이제 오조가 그랬잖아요. 갈로라고. 다시 말하면 원숭이 같다. 쬐그만해가지고 원숭이 같다. 외소온 그런 상황이었는가 봐요. 이게 해능 척하 의발의 석상활. 이게 해능이 도저히 잡히면 이제 죽어. 신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저 장부인데 잡히면 죽으니까 그 의발을 도로에다 딱 던져버렸어. 딱 던져놓고 말하기를 차이는 표신이라. 이 의발은 신을 표한 것이다. 즉 신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그 얘기는. 신을 표한 것이다. 이 믿음을 표한 것이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부처님의 믿음, 진리의 믿음, 교단의 믿음, 육조라는 부처님의 법을 이은 육조라는 이제 동방쪽이죠. 육조라는 그에 대한 믿음, 온통 믿음이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도루에다가 의발을 탁 내던진 거다. 표신이 가력경과 가히 힘으로써 이것을 다툴 수가 있겠냐? 힘으로써 끌어올려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초망종이라. 그래서 이제 해능이 이제 풀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숨어버렸다. 그런데 해명이 이제 그게 왔다고 말이죠. 제철부동이라. 이렇게 뛰려고 해도 떨어지질 않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야. 이제 그때 내가 이래서 안 된다. 모든 생각, 망념, 사량 등등을 다 놔버린 거다. 다 놔버려.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 화는 내 불러서 이르기를 행자여 다시 말하면 해능 스님이여 육조 스님이여 육조 스님이여. 예, 그
아 이법내요 불이의래라. 내가 온 것은 법을 위해서 온 것이지, 법을 바꾸기 위해서 온 것이지 옷을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 이무의 해명상자는, 해명은 이무의 다 놔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극사. 그러니까 지극히 다 나버렸다. 그게 이리도록 다 나버렸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법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의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수출은 이미 나와가지고 반자석상이라 석상에 딱 앉았다. 그러면 해명 장례원 해명이 그 이제 석상에 앉아 있는 그 앞에 가서 이제 삼배를 하고, 이제 스님들은 항상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볼 때도 꼭 삼배를 하잖아요. 불법수 삼배를 하기 위해서 삼배를 하고 이러기를 막 행자 이화설법에서 행자께서는 바라건대 행자께서는 저를 위해서 설법을 해주소서. 그러니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신념이 마음에 다 적용되어 있다. 이화설법한 나를 위해 설법을 하소서. 해능은 여기 위법이랬는데 내가 임의 법을 위해서 왔다고 할진데 가병시제 모든 그 인연을 다 잊어라. 다 놔버려라. 쉬어라고 말이죠. 사량, 망념, 육조니 뭐 오조니 내가 수행하니 장군이니 뭐 하는 걸 다 놔버려라. 그럼 백지상태 아닙니까? 공상태 아닙니까? 물생일래 말아. 그래서 한 생각도 내지를 말아라. 오이 여서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법을 설하리라. 아주 청정한 또 밝은 그 마음 상태라고 하죠. 거기에 뭐 장군이니 육조대사니 홍인이 뭐 있겠습니까? 아주 맑고 밝은 그러한 백지 상태다. 여서라는 명양구 이제 그 해명이 있었던 거죠. 법을 받기 위해서 그렇던 마음으로 딱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능이 이르기를 불사선 불사가라.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아라. 악도 일으키지 말고 선도 일으키지 말아라. 선악 구공한 그러한 상태. 그 돈정의 상태에 딱 들어라. 정념하시 이와 같은 때에 나의 시명상자 본래면목 이럴 때에 그대의 즉 해명상자의 본래면목이 뭐냐? 우리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천둥치는 우리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해명 은하되오라. 해명이 비로소 은하에 크게 깨달았다. 이게 신이다. 신. 붕은 다시 묻기를 상내 미르에 환경유 미르야. 이러한 미르여에 다른 어떤 법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 말씀들이 어떤 묘한 오묘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해능이 이르기를 여여설자 직비밀라 여약 반도 밀제 여변이라. 비밀이 없었다. 내가 반도를 해봐라. 그러면 너에게서 그 은밀한 게 비밀이라는 게 나올 것이다. 너희 주위에 있다. 그러니까 해명수제 황매 실미성 자기면목 이제 해명이 제가 황매선사 다시 말해 오종인대사 문화에 있었지만은 내 면목을 본래 면목을 알지 못했는데 금몽지시 여인음수 냉난자지라. 그래서 이번에 이 지금 현재의 육조대사의 그 지시하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입어서
그 진리를 알게 됐다. 마치 사람이 이제 물을 마시면 자꾸 더운 걸 스스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 먹은 사람에게 그 물이 얼마나 따뜻하냐, 얼마나 차가우냐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먹어본 사람이 너 먹어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냉난자지를 한다. 그래서 금행자 직해명사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육주대에서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대답이 참, 그러니까 성자들의 그 운심처사가 보통 사람과 달라. 여양이신 네가 만약 그렇다면은 오여여로 동사 황매, 내와 더불어 황매, 다시 뭐 오조 홍인대사를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자. 네가 나를 스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황매 오조 홍인대사를 스승으로 모시자. 그래서 선자 호지하라. 잘 스스로 잘 보호하고 그것을 굳게 가져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만 하나 똑바로 세워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불교의 그 설화를 이제 끌어다가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것이 그런 믿음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